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몸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두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오늘 본문은 다윗을 왕으로 세운 유다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 사이에서 벌어진 첫 전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한 자손이죠.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이 칼과 창을 겨눕니다. 한때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관계가 이제는 적대하는 관계로 변해버린 거죠. 전쟁을 비정하다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상대가 동포라 해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이기에 살기 위해서는 그 상대가 동포라 해도 죽여야 하는 현실. 이것이 전쟁인 거죠. 이러한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이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벌어진 겁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이스보셋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군대를 이끌고 마하나임에서 기브온으로 남하여 내려옵니다. 이에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 역시 군대를 이끌고 맞섰고 두 진영은 기브온, 못가, 세번역 성경에서는 연못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이 커다란 연못을 가운데 두고 대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양 진영의 지휘관인 아브넬과 요압이 서로 만나는데 이때 이스라엘의 군 지휘관인 아브넬이 유다의 요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아멘. 아브넬은 요압에게 각 진영에서 12명씩을 선출해서 겨루자 이렇게 말하죠. 이때 선출된 12명은 무작위로 선출된 병사 12명이 아닙니다. 본문 15절에 신복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이 단어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듯이 여기서 말하는 12명은 최정예 병사, 가장 무위가 뛰어난 12를 말하는 것으로 아브넬은 요압에게 어느 쪽이 더 강한지 겨루자고 제안한 겁니다. 자, 여기서 겨루자는 표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 이전 버전인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장난하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어로 보면 조롱하여 웃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진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지요. 아브넬은 지금 요압에게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하듯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용사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우리의 용사들보다는 못하다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우리의 용사들은 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있으니 어디 한번 덤벼보라 이렇게 비아냥대는 겁니다. 이에 요압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요압은 아브넬의 제안을 덜컥 받아들이고 말죠. 아무리 요압이 유다의 군대 지휘관이라고 해도 여러분 요압은 다윗 왕의 휘하에 있는 만큼 다윗 왕에게 아브넬의 제안에 대하여서 알려야 하는데 이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요압은 알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선에서 결정해버리고는 12명의 최정예를 내보내죠. 그러니까 이 양 진영에서 12명씩을 차출해서 맞붙는 이 시합은요.
어떤 대의나 명분이 있는 시합이 아니라 뭡니까? 오로지 지휘관들의 이 굽히고 싶지 않은, 지고 싶지 않은 자존심이 걸린 시합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대체로 어떻습니까? 그 인생이 대부분 불행해요. 불행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늘 남보다 자신이 더 돋보여야 하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야 하거든요. 더 인정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니 상대를 인정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상대를 깎아내리게 되죠. 상대를 높여주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상대를 끌어내리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본인도 피곤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피곤한 거예요. 아브넬에게 있어서나 요압에게 있어서나 누가 더 센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자신들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시합에서의 결과에 따라서 상대의 사기를 완전히 꺾을 수 있고 또 그것은 전투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에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관심은 이들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누가 더 센가,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잘났고 우위에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힘겨루기는 쓸모없는 경쟁일 뿐이고 이러한 힘겨루기의 결과는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성경에서 다윗은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다윗은 강하고 다윗은 힘이 세고 다윗은 잘났고 다윗은 남들보다 우위에 있다.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습니까? 아니죠. 만약 그랬다면 다윗이 수십 년을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로 봤을 때 다윗은 그저 약하디 약한 인간에 불과했죠.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누구를 붙잡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또한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기도하지요. 하나님께 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는 그 뜻에 순종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세워주시죠. 이렇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아브넬도 봤을 겁니다. 요압도 봤을 거예요. 모를 리 없죠. 그런데 이 둘이 주목했던 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자존심을 더 앞세우더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묻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면서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상대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릴 수 있을까?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러해요. 절대 지고는 못 삽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기려고 해요. 문제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조차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불리한 일을 겪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 견디지를 못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몹시 불쾌하게 여기고 상대에 대한 비난과 부정적 평가를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이 자존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니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거지?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지? 이렇게 자존심이 용납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반대로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불만이 있어도 자존심 죽이고 꾹 참고 사는데 아니 어떻게 된 게 교회만 오면 눌러놨던 그 자존심 꼿꼿이 세우고는 대우받으려 하고 내 생각 고집하고 내 주장 앞세우면서 자존심을 부리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고양이처럼 살다가 왜 교회만 오면 호랑이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는 유독 자존심을 챙기려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 우리 모습 아닙니까?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 이겨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속삭이잖아요. 이기는 것이 결국 너가 잘 되는 것이고
그래야 너가 더욱 드러나고 너가 더욱 인정받는 길이라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승리는 뭡니까? 여러분 진짜 승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려 하지 마세요. 지세요. 여러분 지셔야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상대의 생각 꺾으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오히려 상대를 존중해 주시고요.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짜 승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 이 두 지휘 간에 자존심이 걸린 시합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본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16절에 보면 각 진영에서 선출된 자들 모두는 일제히 쓰러졌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 더 센지, 누가 더 강한지 여러분 판가름이 났습니까? 아니죠. 일제히 쓰러졌기에 판가름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 거죠. 상대보다 우리가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래서 상대의 코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납작하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한 겁니다. 자, 이에 두 지휘관은 전면전을 지시하죠. 진정 누가 더 센지 제대로 겨뤄보자라는 겁니다. 이에 각 진영의 병사들이 일제히 상대를 향해 뛰쳐나갔고 이내 기브온 못가는 살이 찢기고 피가 튀는 처참한 전장으로 변해버립니다. 본문에서는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생각으로 죽을 듯이 싸운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두 지휘 간의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생겨난 일 아닙니까? 이 사실로 인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이 싸움에는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인간들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서 처절히 싸웠을 뿐. 그래서 몇 명이 죽고 그래서 이겼다라는 평가밖에 없는 겁니다. 본문 17절에는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에 의해 패했다라고 하지요. 다윗이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싸움의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일 뿐 본문은 이것을 가리켜서 진정한 승리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아셔야 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서고 그 뜻이 분명히 드러나는 게 여러분 진정한 승리인데 여러분 이 싸움은 어떻습니까? 시작부터가 그 인간의 자존심에 의한 싸움이었으니 진정한 승리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싸움에서 이기면 여러분 그게 승리한 겁니까? 우리가 힘싸움에서 이기고 우리가 감정싸움에서 이기면 여러분 그게 승리한 겁니까? 여러분 진짜 이기는 거 정말 이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야 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겼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남보다 우위에 서지 못하고 내가 비록 남보다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비록 남보다 낮아지는 삶을 산다고 해도 여러분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면 그런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여러분 그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 이기는 삶이요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드러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 이기는 삶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도가 지녀야 할 승리 방정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세상 방정식을 따라 세상 승리 방정식을 따라 남보다 우위에 서려 하고 남보다 더 인정받으려 하고 높아지려고 하면
그렇게 자존심을 내세우는 삶을 살려고 하면 그런 자의 인생은 불행해지고 결국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헬입니다. 아사헬은 오늘 본문 18절에 그의 발은 들 노루와도 같이 빨랐다. 이런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는 매우 민첩했습니다. 민첩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본문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아사헬은 전투에서 패해서 도망가는 아브넬을 그 빠른 발을 이용해서 쫓아갑니다. 본문 19절에 아사헬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습니다. 다른 사람은 뒤로 한 채, 다른 사람은 신경도 안 쓰고 오로지 아브넬 한 사람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죠. 아사헬의 무의가 얼마나 뛰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그의 실력은 아브넬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아브넬이 아사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말하죠. 그만두라 말하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가는 아브넬이 봤을 때도 아사헬은 풋내기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브넬은 아사헬에게 다가오지 말라 이렇게 경고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사헬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떻게 행동해요? 아사헬은 이 아브넬의 경고를 무시하죠. 오히려 아브넬의 뒤를 바짝 뒤쫓습니다. 아마도 아사헬은 자신의 이 빠른 발이라면 남들이 해낼 수 없는 적군의 그 지휘관을 죽이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우게 되는 거겠지요. 다른 누구보다 더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죠. 그래서 그 아브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의 뒤를 쫓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사헬은 아브넬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죠. 결국 아사헬은 무엇 때문에 죽게 된 겁니까? 자신의 이 빠른 발 때문에 죽게 된 거죠. 보다 더 명확히 말씀드리면 남들보다 더 우위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욕심, 그 욕망 때문에 아사헬은 죽게 된 겁니다. 그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자랑스러운 능력, 그 빠른 발, 누구보다도 빨리 달릴 수 있는 그 능력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한 도구가 되어버렸던 거죠. 여러분, 이런 아사헬을 통해 깨닫는 게 있죠. 아무리 내게 주어진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게 많은 달란트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은사와 그 달란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저 내 욕심과 내 욕망에 의한 것이라면,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이루는 데 있는 것이라면,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자존심을 세우려는 데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지요. 그래서 누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에 밝은가 하면 또 누구는 어떻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구는 신앙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을 명확하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기도 하고, 또 누구는 어렵고 힘든 마음을 지닌 자에게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그런 은사가 있기도 하고, 또 누구는 자신의 가진 것으로 남과 나누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사가 자칫 나를 망하게 하는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즉 진정 이기기를 원하는 자는 무엇을 한다라고 말합니까?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의 절제는 무엇이겠어요?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자존심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진짜 실력이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인생이 진정 승리하는 인생, 진정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는 조건이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전주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이기는 자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생의 주인공, 은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주인공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안에 가득한 내 욕심과 내 욕망, 내 알량한 자존심 내려놓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해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존심에 이끌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욕심과 내 욕망으로 인해 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진정 나로 이기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분별력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욕망 철저히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할 것은 다음 주에 있을 선교 부흥회를 통해 심령이 새로워지고 온 교우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것은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가는 성전 건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